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드시고 주무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힘이 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맛있게 드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은 계속 주무시게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을 두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광야 같은 삶을 굳건히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 땅에서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있지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죠? 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문을 열고 출발하면서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1장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미에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베콜 제바암,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군대라고 뜻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군대가 비로소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군대의 완성, 그죠? 하나님의 군대의 그 창조론부터 출발되어서 주구장창 하나님의 빛과 어둠의 전쟁사를 우리는 마주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GDP, 국내 총생산학 국민 1인당이 37,000불입니다. 우리나라는 27,000불.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안에서 땅 없는 민족이 오늘날까지 최고의 군대로 칭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대 총리가 12명 중 8명이 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들이 그렇도록 국방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밑거름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48년 건국 이래 70년 동안 이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들의 군 대부분이 80%가 군 장교로 이 민족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정치, 경제, 산업, 외교, 인문, 사회까지 두루 포진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온전히 이 민족의 걸작품이 되도록 밀어주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많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유대인들의 그 사고 체계를 우리는 잠깐 짚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선제 공격과 예방 전쟁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81년 이라크 핵시설을 공습했고 또 2007년에 시리아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비밀리에 이 핵시설을 감시하다가 기습적으로 자신들의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은 표적 폭발, 아주 기습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목표물만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이와 같이 든든한 국력을 소유하고 세계 최고의 첩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 말로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만 모여서 국력을 다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아주 독특합니다. 사고 체계가 성서적 기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군대의 체계적인 속성을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세 가지를 들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9,900부대, 9900 부대라는 이스라엘의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아주 특별합니다. 탈바르디라는 전역 장교의 아이디어로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폐증으로 구성된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자폐아라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제불능, 그들만의 생각, 고집스러움, 우악스러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데 그들은 이 자폐 환자의 특수성, 천재성을 일찍이 알아보고 검증해서 그들을 군 요원으로, 특수부대 요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약자인 그들이 군 최고의 위성 사진을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이동에 변동이 없는가 판독하고 검사하고 검증해서 정보력으로부터는 최고의 요원으로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영화 레인맨, 실존 인물 킴픽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점차 군사 회로, 통신, 음향, 이루 말할 수 없는 업적의 미세한 부분까지 그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이 부대가 점점점 확산되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의 관점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되짚어 봅니다. 두 번째는 사막의 베두인입니다. 광야에 걸쳐져 유목 생활을 하는 아주 자리 잡은 그들, 베두인이라면 오늘날도 가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 광야길에 철을 따라 꼴을 먹이듯이 이곳저곳 배회하며 유목 생활을 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섭외해서 이 광야를, 사막을 정탐하고 요지에 어떤 비밀 일들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방하고 범죄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수색 임무를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언어 교육,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들은 긴한 협정 관계를 맺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군 시설을 통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남녀 평등하게 군에서 복무하게 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건국 이래부터 전투에 나갈 사람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자원하는 여성들은 남녀 불평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우를 받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혼성부대를 갖추고 평등한 대우로 복무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소개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국방, 그러니까 국민의 안보와 직결되는 행동 안에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익을 얻고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안보, 자주국방을 이룩하여서 오늘날 같이 이 험난한 시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싸우는 국력이 그들 안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보여질 때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지면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가? 좋은 군사인가? 오늘 본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첫 번째로 은혜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즉 은혜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좋은 군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분란의 도구로, 다툼의 도구로, 싸움의 도구로, 미움과 시기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길을 걸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은혜 안에 서 있다면은 나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여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주님께서 증명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한 것처럼 주님의 딸이 내 속에 있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그의 바울의 아들격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굳건한 믿음이 왜 있었는가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일꾼이 지속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 학문 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리워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부모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 학문을 하나님의 군사에 필요한 곳곳에 요치,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것에 휩쓸려가는 기르는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작정된 믿음의 자녀가 세상의 그 모든 법칙과 이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기에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은혜 가운데서 왜 강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가 다 은혜 가운데서 강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하게 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올바른 교육과 가르침이 선포되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머물러 그 받은 은혜,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식지 않기를 부지런히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주님의 용맹스러운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 참으로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과 불을 감당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떠한 정의가 아닌, 정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요행을 필요한다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3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왜? 병사로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에 왜 이리 찔리는지, 가정을 보면은 제 생활에 참으로 얽매일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하시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고 다시금 교훈되고 깨닫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스스로 다시금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홀로 서서 정직한 주의 용맹스러운 하늘의 군사로 다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를 주의 병사로 부르신 그분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병사로 부름받은 자가 운동장에서 경기하듯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며 어디 소속된 공동체와 집단 아래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정직하게 룰대로 법대로 행동하라는 행동 강령입니다. 왜?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을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남을 밟아야 내가 일어서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더 좋은 직장이나 곳에서 손을 내밀면 호련듯 훌쩍 내 이익과 더 나은 미래의 안전을 위해 떠나가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적 요구의 앞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다른 박지기를 치는 운동선수와 같이 열심히 달려갈 줄 아는 것이 믿음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도 그러하여야 남을 향해, 남이 아닌 내 이웃과 형제를 향해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본보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는 농부, 3번째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에서 유혹받고 힘들어 요행을 필요할 때 우리는 이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이 보듯 안 보듯 때의 철을 따라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한 농부의 땀과 수고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 열매의 첫 곡식을 그들에게 상으로 베푸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일상이 이처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치 않고 주님께 거저 받을 것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놓고 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다름박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고난까지도 적절히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요구될 것은 바로 참음입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참음은 또 왕노릇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협하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마다 참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주님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이 사회에서 어떠한 비방과 험담과 욕설과 모욕감으로 다가올 때마다 꿋꿋이 참고 견디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성숙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자리 잡은지 세상이 알도록 이제 값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마 신앙의 성숙도를 이 사회적 어떤 대상과 학문과 어떤 문화적 요소에서 바라보듯이 편견과 일생을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편견. 이 편견과 일생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어디서 봤더니, 어디 교회랑 비교했더니, 우리 안에 이랬더니, 이런 편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어떠한 기준의 잣대가 된다면 이것은 성령의 자유로우신 사역. 바울은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들과 함께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상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상황적으로 현재에서 우리 과거에서 우리의 미래에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넉넉한 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은 저도 여러분도 일생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 안엔 차별도 있을 것입니다. 당짓는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끼리라는 어리석은 집합제를 만드는 어리석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그 모든 것까지도 감나하며 감싸주며 안아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우리 진주문 권속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